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또 그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역시 매우 심하게 요동이 치리라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보셨죠? 1919년에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는 벨기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독일의 지배를 받다가 벨기에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당시 루안다는 전체적으로 두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15%의 소수 부족이 투치족이었고 85%의 후투족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15% 정도 되는 투치족이 왕국을 만들어서 후투족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벨기에가 들어오다 보니 이 투치족을 의도적으로 억눌러야 했던 거죠. 그래서 억누르기 위해 투치족에 대한 차별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치족과 후투족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62년 루안다가 드디어 이제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간 억눌려 왔던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유혈 사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1994년에는 루안다 내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전으로 인해 내전 상황 가운데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100일 동안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5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권단체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학계에서는 약 한 117만 명 정도로 집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균 하루에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투치족이었고, 또 투치족을 옹호하는 그런 후투족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부족 간의 대립이고 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후투족과 투치족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서 살면서 심지어 남편은 후투족이고 아내는 투치족이고, 그렇게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도 태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생겨나자마자 그 다음날 남편이 칼로 아내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집안 안에서, 마을 안에서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20세기 최악의 학살이라 불리는 이 루안다 학살은 1994년에 일어났으니 아직 3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우연히 사실은 TV에서 세계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가 이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던 그 패널은,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일이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과 불안함들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상황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게 러시아 쪽이건 아니면 아프리카 쪽이건 또 아니면 유럽 쪽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제가 이거는 애드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최근 2, 3년간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그 군사 무기 수출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약 한 48% 정도가 우리나라 자주포가 팔려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주포나 이런 무기들이 대부분 어디로 나가냐면 유럽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에 나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뭐 다른 국가들, 뭐 인도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이나 또 중국과의 대립이나 이런 일들이, 결국 내전 상황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에 빠진 인류가 과연 악에 대한 억제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가? 악에 대한 억제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역사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한 인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더 나누고 분절하고 단절하고 벽을 쌓아가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점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되고 거대해진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다면 조금 전 성경 동화에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통로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에 억눌려서 즉 무언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선의 방법은 도리어 현실 가운데서는 억눌리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는 그 악에 억눌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본문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였던 레위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출애굽기 2장 1절은 1장 마지막 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 제일 끝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게 지금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처음에는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바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한 레위인 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바로의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조치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없고 부모 역할을 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해줘야만 됐던 그런 것을 누가 보호할 수도 또 누가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부모로서 제일 마음 아픈, 제일이라기보다는 마음 아픈 그런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애들이 아프면 그게 제일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다른 고통은 차라리 내가 대신 겪는다든지 이래주면 되는데 아이가 아픈 거는 아이가 스스로 견뎌내야만 되고 이겨내야만 되는 거니까 병원에 데려가고 주사를 맞히는 거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병에서 이겨내는 건 아이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켜보는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이들을 또 키우다 보니까 부모로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다른 애들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게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4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파카, 뭐 잠바 이런 거 입어요. 그거 안 입고 가면 왕따 당해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런 옷을 사줄 수 없는, 또 혹은 굳이 그런 옷을 사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하는 부모들이라면 그런 상황들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결국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 이 레위 부부가 그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특징은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 부모가 지어졌을지 안 지어졌을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경우에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족보 같은 데서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자기의 부모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낯선 사람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저기 먼 나라에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나 아니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야, 아빠가 어릴 때 저기 진주 옆에 대곡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어? 남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신을 구해주고 길러준 이집트 공주의 이름은 여기 본문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출애굽기 1장에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시프라와 부아인데 이 이름은 성경 전체에 아무데도 등장을 하지 않고 딱 1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부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의미는 알 수가 없고 시프라라고 하는 이름은 공정과 공평인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공정과 공평에 대한 그 이름을 강조를 하기보다는 이 시프라와 부아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갓난 아기들을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아기들을 살려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봤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그 산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 부모의 역할보다 더 가치 있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데 있어서 부모나 이집트 공주의 업적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과 은혜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름은 오직 모세입니다. 모세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뜻, 물에서 건져냈다. 이 뜻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인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할 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머리에 얹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데 뭐 그 의미로서는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침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침례를 할 때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선상 가본 적은 없는데 침례를 할 때 보통 목욕탕 같은 걸 빌려서 하더라고요. 그 목욕탕에 욕조 같은데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죠. 머리를 갖다 푹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침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 때는 그렇게 침례를 받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여담이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침례를 할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뒤로 받쳐서 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고개를 푹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뒤에서 받치고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세례의 의미와 더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세례를 받고 이제 뭐 세례 교인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예전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죽는 것이 내 스스로가 죽었다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라는 이름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눈여겨볼 것은 갈대 상자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명백한 상황, 명백한 그들의 한계는 갈대 상자뿐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운명은 마치 갈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야 출애굽기 다 알고 사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막 그 뒤에서 쫓아오는 이런 본문을 보더라도 긴장감이 더 덜하잖아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서 떠내려 보낼 때 이 아이가 정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그 갈대 상자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일한 가능성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것이죠. 역청과 송진을 바르긴 했지만 방향 조절도 할 수 없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다가 물이 흠뻑 젖게 되면 가라앉거나 아니면 상자를 주운 사람에 의해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그런 갈대 상자처럼 이스라엘의 능력과 운명은 마치 갈대 상자와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운명은 도리어 이스라엘의 적으로 돌아선 그 이집트 공주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갈대 상자와 강은 노아 방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전 지구적 홍수 앞에서 노아 방주는 방향키도 없이 둥둥 떠다니기만 했는데 그 방주가 도리어 무태에 나왔을 때 그 방주에서 온 지구의 생명체가 나왔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나왔듯이 이 초라한 갈대 상자에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이 여기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건진 그 갈대 상자 속의 아기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공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해 보이죠. 이집트 공주는 그 갈대 상자 속에 히브리 아이를 봤을 때 불쌍하니까 이 정도 아이 내가 양자로 키워봐야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아이를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고 초라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보여서 그 시작이나 진행 과정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그 작은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가 이렇게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를 정복하는 그 복음의 나라를 과연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악에 맞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명이 계속 발전해 가고 그럴수록 만들어지는 것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런 강대국들이 점점 제국화되어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악의 무리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제국인데 이 제국은 무력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도리어 제국들을 녹여내는 것이고 밑바닥에서부터 근저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그 제국 자체를 흔들어낼 때에 제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역시도 마치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존재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인 팬데믹 앞에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막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라고 언제까지 과연 확진이 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확진이 되는 그게 언제 시점일까? 어느 시점일까의 문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세계 열방의 전쟁과 또 그로 인해 출렁이는 세계 경제 앞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옥죄는 다양한 그 실존의 고통 앞에서 우리 개인의 삶이 갈대상자 속에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갈대상자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절대 마음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갈대 상자에 물이 조금 스며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위로와 희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